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주소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소에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동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보교회 주소가 어떻습니까? 금정구 서곡로 27-2번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주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느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끝인가? 라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장차 올 그 세상이 실질적으로 곧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처럼 장차 올 그 세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찬양과 경배한 가운데 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관란과 또 어려움과 다툼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장차 올 세상이 마치 뜬구름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죽으면 뭐 이렇게 천국에 가겠지? 그래서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 구체적인 것, 정말 내가 저곳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눕고 자고 또 장사하고 인간관계 맺고 또 이 땅을 발로 딛고 사는 것처럼 저 세상에도, 장차 올 세상에도 내가 실질적으로 발을 땅에 딛는 것처럼 딛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해라. 그 사실을 너희들이 인지해라. 그 사실 가운데 너희들이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를 쓰는 이 당시 상황도 기독교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장차 올 세상이 뜬구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어영두영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모델하우스 갈 때 그 모델하우스에서 장차 입주할 집에 대해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방이 몇 개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크로즈 구조라고 해서 장차 올 세상,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이 어떤 모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의중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 그 속을 들어가 보면 6절에 어떻습니까? 장차 올 세상 이렇게도 말을 하고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올 세상에 입주할 우리들의 존귀함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귀를 말을 하고 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그 모델 하우스의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의 핵심 코어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구체성을 가지고 강조하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은 어떻습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영광과 존귀의 그 관을 시험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시험을 받는 그 자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쭉 말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씌워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6절과 7절과 9절이 점층적으로 상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하면서 점층적으로 상승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여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차 올 세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장차 올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실체성을 너희들이 가져라, 입체성을 가지고 가져라. 그냥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입주할 곳이 어떤가, 그 구조가 어떤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알라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탁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들이 두루뭉실해집니다. 그리고 안주해버리고 지치기 쉽고 그냥 힘없이 쓰러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실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했죠.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즉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게, 즉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없고요, 천사장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죠. 아들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을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아들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요? 영광에 들어가게.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 아들밖에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들떠서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냥 하늘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독생자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만이 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믿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준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감격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에게만, 독생자 아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은 동참된 자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룹도, 천사장도, 천사달도 아무도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존귀한 자다. 그래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 장차 올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덮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줄기차게 아주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란 말을 엄청나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즉 우리를, 이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형제라 부르기를, 그리고 12절에도 형제들에게, 또 13절에게도 내게 주신 자녀들, 14절에도 자녀들은, 또 17절에 형제들과 또 3장 1절에도 거룩한 형제들, 이 형제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이다라는 거죠. 즉 어떤 의도를 가지냐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생각.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되어 있어.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미성년자, 로마에 있는데 그 미성년자들을 그 형이 또 맏아들이 장성한 자가 후견인으로 그 미성년자가 잘 자라나기까지 후견인으로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의도하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제일 큰 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제라 부르는 11절, 12절, 13절 또 14절, 17절 형제라 부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같은 우리들을 이 맏아들이 그 후견인으로서 그 미성년자 동생을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입히고 그래서 잘 자라나는 그날까지 후견인으로서 이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며 보존하며 살피며 살뜰히 그들을 챙긴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의중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이 맏아들, 맏형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동생을 위해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동생이 분쟁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인, 이 오류투성이고 이 오물을 덮어쓴 우리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후견인으로서, 맏아들로서 너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너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너를 위해서 올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들에게 예수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즉 맏형이 그 동생을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 동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감정적으로 쉐임,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는 뜻은 바로 고백의 행위입니다. 이 원 뜻은 고백의 행위, 즉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 부끄러워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고백의 행위로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저 형제를, 저 동생을,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부끄러움이 많지만, 오점이 많지만, 집어낼 것이 많지만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저 형제를,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처럼, 인크로즈 구조처럼 한목에 압축을 해가지고 장차 올 세상의 그 내용물을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그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다.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존엄한 자들인가. 이 세상에 비록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비록 원한 성격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부끄러운 점이 있을지라도 후견인으로서, 맏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보듬고 성장할 동안 지켜주고 보존하고 지켜서 잘 성장할 동안 안아주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떠함을, 그 영광,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었던 그 영광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다라는 겁니다.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장차 올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 기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아무리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지금 내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밟는 것처럼 장차 올 그 세상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만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것을 붙들라 하면서 힘주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구조를 쓰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하였지만 오늘 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지 말고 장차 올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그 세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정말 장차 올 그 세상에도 명확한 주소가 있음을 알고 이 세상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장차 올 세상이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 애써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 구조로 우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들을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공고와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의인의 영들과 천군 천사들과 많은 12지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